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이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 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쓴뿌리들을 이 시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분별된 삶을,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이기 때문에 내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약에 나온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석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추석 기간이 딱 이스라엘 그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장막절과 똑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가장 흥겨운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은 하루를 이렇게 지내게 되지만 이 장막절은 이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8일 날에 또 피날레로 여러 가지 성대한 예식들을 행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동안에 거두어들인 이 곡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이제 그 장막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은 추석 때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축제인 이 장막절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에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3대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는 이 명절은 7개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대 명절인 것이죠. 이 7이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완전수에 따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도 7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중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 3가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타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서 소개된 명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교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진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무교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을 무엇이라고 하면 이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셔서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병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이 순수한 빵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기 이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삶이 누구에 속해 있는 삶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속량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은 패스 지나가고 오버가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지나가고 넘어간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명절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날에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그 심판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심판을 수행하려다가
그 집 가운데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여러분 패스 오버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또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바로 정확히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유월절 양들을 잡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6월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무교병을 먹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순수한 그 구원의 떡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국 성찬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살을 먹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병을 우리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옷을 다 입는 것입니다. 겉옷을 다 입고 그런 다음에 손에 무엇을 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히 먹으라.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메인 자들이 아니고 애굽 땅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급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접하는 것이 그냥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는 이 애굽에 그 모든 종살이하던 죄악의 관습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쓴나물을 같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쓴나물을 무교병과 더불어서 쓴나물을 같이 먹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 무교병과 함께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삶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자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 각각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이게 마냥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쓴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 고난을 향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교절이 의미를 하는 이 신앙적인 교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절기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오순절, 여기 보면 이 맥추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맥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맥자가 어떤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좀 원어적인 의미, 이 유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이 보리 추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절기는 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언제 지내게 되는 것입니까? 6월절 이틀 후에 초실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그때에 바로 보리 추수를 처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초실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실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는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맥추절로 지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추수의 그 축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추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냐면 밀추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거기에서 50일이 지나서 여러분 밀추수를 본격적으로 이루는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밀추수를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밀추수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오순절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오순절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오순절 날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이 오순절 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하여서 누구를 보내신 날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 명절이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수장절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거둘 숫자에다 그리고
그리고 저장하다 할 때를 그 저장하다 할 때 그 장자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추수한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여러분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하면 바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장절이 다른 그 용어로 어떻게 불리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여러분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어떠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안에 기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장막에 같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기에서 따뜻하게 온기를 바라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만나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어떤 날인 것입니까?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기념을 하여서 일주일 동안에 이 장막에 거하면서 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보면은 바로 이 수장절의 절기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 것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대추수의 역사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휴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 알곡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천국 창고에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쭉정이들이라든지 가라지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모아서 여러분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이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보면은 이 수장절에 대한 그 상징이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장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은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면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다 덮으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그 안에는 슬픔도 없고 병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어떤 초함도 없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떠냐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마 가운데서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있고, 그때는 여러분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비추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추석 명절이 이렇게 당하면은 이제 이 수장절의 명절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그 기쁨의 추수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두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명절의 의미를 새기시며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